내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생활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또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 또한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변함없이 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들에게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어떤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너무나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고 보잘것없어서 군사 3,000명만으로 충분히 전투에서 이길 것을 예상하고 3,000명을 보냈는데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패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7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7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성이라고 하지만 그 진 것을 가지고 좀 돌아보고 다시 싸우러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수아가 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7절의 본문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가나안 들어오지 말고 요단 동편 저 땅에서 우리가 다 살 수도 있는데 저 땅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투였어요. 하나님, 길도 불편하고 물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런 말투예요. 지금 어떻게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 관점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패배해서 낙담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싸움이시라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이 성 다 너희들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수납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자신을 위한 땅을 차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이 삶을 세우시는 인생의 길에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내일 신앙 가운데서 내일을 길을 왜 못 걸으시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늘 넘어질 수 있지, 죄질 수 있지, 너무 넉넉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넘어지든 뭐 하던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 가시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지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고 이 당시에 훈련받은 백성들이 인식했던 것, 이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벌어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였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을 연단받고요, 주의 커다란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걸어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범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아간의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아간은 탐욕이 넘쳤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고요? 탐내어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탐냈대요. 보자마자 탐낸 겁니다. 금덩이를 보는 순간 아간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탐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도적질하는 전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본문을 잘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은 모두 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인간의 탐욕으로 채워지는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사람의 탐욕의 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욕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무서운 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간의 죄의 모습을 보면 두 번째,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나라와 종족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처한 현실과 자신에 대한 생각만 주장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기심을 대변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권이라는 거죠. 자기 행복 추구권. 물론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행복 추구권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려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가 돌아보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믿음 가운데서 이 부분을 구별해야 되고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간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거짓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21절 말씀을 보시면 숨겨놓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으로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뭘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줄 아세요?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숨겨졌다라는 것은, 숨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은폐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거짓말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 이기심,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축복과 은혜가 가로막혀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던,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였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던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 취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간의 범죄, 탐욕, 이기심, 거짓입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 이기적으로 하면 안 돼. 동생한테 물건 줘야지. 거짓말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조금 심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죄가. 이 사람이 다른 가문입니까? 유다지파 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간이 범죄했던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헤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이고 은, 금과 동철은 하나님께 바치는 작업을 이 모든 백성들이 가서 여리고성에 다 퍼져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여유롭게 챙기고 은덩이 챙기고 이렇겠습니까? 보자마자 이 사람 눈이 돌아간 거예요. 보자마자. 조금 생각하고 이거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눈이 돌아간 겁니다. 보자마자 탐욕에 있고, 보자마자 자신만 생각하게 되었고, 보자마자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땡깡 부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 그냥 저쪽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짠 이야기하신 거죠. 니네들이 잘못했어. 자, 아간 불러와봐. 근데 다 그것대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착각, 자신들의 범죄함, 하나님 앞에 한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셨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실수를 하나님한테 했죠. 근데 하나님 뭘 준비하시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요, 내일 없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길은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인생길 가운데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놔두시거나 그런 분 아닌데 분명하게 뭘 하십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뭘 권면하십니까? 13절 상반절을 보면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 아간이 범죄한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범죄함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중심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제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동료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이 맞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 지갑을 이렇게 손 댄 적이 있어요. 예, 표정 속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하시지만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 지갑을 손 댄 적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아유 우리 아들 지갑에 손 댈 줄도 알고 다 컸네? 이러겠습니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안 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를 제거해야 해. 내가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를 제거해야 돼.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어떠한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나 죄 없어, 나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버리고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의 길을, 약속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가자. 내일 나랑 가기 위해서 너 오늘 이거 다 제하고 나랑 가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신앙의 길 가운데 막힘이 있고 주님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갈망하는 분이 있으면 주님을 붙잡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의 문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고 내일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고 또 주변에 방황하고 넘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귀한 사역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주님을 새롭게 하심을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누리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